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9월이 시작하는 다음 주일부터는 창조절을 성령 강림 절기와 병행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맞는 창조절기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고 지구촌이 맞은 기후 위기를 대응할 산 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래도 어제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전에 이때쯤이면 다 지나가려니 하고 예식장을 예약했는데 오히려 가장 최극성기에 혼인식을 하였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겨우 초대받아서 참석한 느낌이었습니다. 색동가족 여러분의 축하와 축복에 대해서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색동교회 비전처럼 행복한 큰 가족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요즘 한동안 결혼식에 관한 화제를 많이 접합니다. 우리 집과 비슷한 처지의 가정이 있는데 오는 9월 11일에 미국인 사위를 만난다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댁은 9월 11일, 911이라는 날짜가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오죽하면 청첩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하필이면 911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년 365일 지구상에 슬픔이 없는 날이 있었나요? 우리는 그날을 모두가 기뻐하는 행복한 날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썼더군요. 어려움이 많을수록 즐거운 일도 자꾸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슬픈 날도 아픈 날도 기쁨의 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한 소식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 에스겔의 소명 기록입니다.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때와 장소는 그의 나이 30살이고 포로로 잡혀온 갈대아 땅 그발 강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율법에 따라 레위인으로서 사역을 시작할 30살이었습니다. 게다가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에스겔의 소명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구나 싶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고 또 여기는 바벨론 땅입니다. 그런 남의 땅에 사는 포로 신세로서 뜻밖의 하나님을 배우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예언서는 에스겔 1장 1절 첫머리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때는 포로 5년째 되는 주전 593년 일입니다. 그발 강가라는 장소는 포로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짐작이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자기 동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안식일에 함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이란 인물의 출신 때문에 예언서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무와 행동 혹은 표현 방식에 아주 익숙한 책입니다. 젊은 포로는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에스겔은 하늘 음성을 듣는데 이 책은 다른 예언자와 다른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환상과 상징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모두가 신음하던 땅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에스겔은 예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구나 향수에 젖어서 희망을 목말라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이사야의 길, 예레미야의 길, 에스겔의 길, 그리고 다니엘의 길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대예언자들의 목적은 한결같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에스겔은 무엇보다도 파수꾼의 역할로 부름을 받습니다. 파수꾼. 에스겔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대개 공적 직무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우리 사회의 파수꾼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하는 사람보다는 공적 임무를 맡은 사람이 그런 파수꾼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게 마련입니다. 소방대원이라든지 구급대원이라든지 요즘 코로나19에 헌신하는 보건요원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학교 선생님들, 교육봉사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느끼는 파수꾼이 많은 세상일수록, 많은 사회일수록, 많은 공동체일수록 건강합니다. 생물학자인 도나 해러웨이는 망가진 세상에서 책임을 지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망가진 세상에서 책임을 지고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는 그런 사회적 소명과 의무를 더욱 무겁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예언서 에스겔에서 소명 부분은 1장, 2장, 3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주요 예언자들의 소명 기록 가운데 에스겔 소명 기록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에스겔은 마치 파수꾼처럼 자기가 본 대로 세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본 신비한 환상을 결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냥 영광의 형상을 보았다. 영광의 형상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지극히 겸손하게 마련입니다. 겁이 많은 개가 크게 짖는 법입니다. 그는 결코 떠벌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새기고 찬찬히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에스겔이 목격한 광경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이 본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보좌는 수레처럼 바퀴가 달렸습니다. 에스겔은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고 바퀴로 움직이는 보좌 수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름 속에서 타오르는 불 가운데 번쩍이는 쇠 같은 것이 보이고 이 빛 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서 그 보좌를 떠받치고 있더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네 생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저 너머에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르는 생물은 아닙니다. 네 생물이 두 날개를 양옆으로 펴면 가까이 있는 두 생물과 날개 끝이 서로 닿습니다. 네 생물이 펼친 날개는 서로 어우러져서 공중에 큰 사각형을 이룹니다. 네 생물은 동시에 사방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방향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정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물 네 마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에는
넷이라는 숫자 상징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려 40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에스겔에서는 온전함이라는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네 생물의 모습은 초대교회에서 사복음서의 별명으로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시작.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초대교회 시대부터 네 생물은 사복음서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은 사복음서의 별명을 붙이기를 마태는 사자복음이고 마가는 인자복음이고 누가는 송아지복음이고 요한은 독수리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나라 옥좌 둘레에 있는 네 생물의 이름을 바로 복음서의 특징에 따라 정한 것입니다. 네 생물에 대한 환상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옵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환상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복음서가 증언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리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 출신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유대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복음서는 서로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파수꾼으로서 모두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 신세이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파수꾼으로서 포로 신세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해야 하는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갇힌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들의 판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수레 보좌, 어디든 가고 움직이고 없는 곳이 없는 그러한 자유로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벽이 없습니다. 경계도 없습니다. 흥미진진한 것은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부분 에스겔 48장 35절 가장 끝에 있는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가 에스겔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어디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과 통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증언하려는 그 네 생물과 여호와의 삼마, 그리고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내 복음서와 임마누엘, 어떤 연결고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기독교 사상이라는 월간지 편집 주간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게 원고 청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저더러 원고를 써줄 만한 원로 목사 한 분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 나더러 원고를 쓰라고 하면 써보겠는데 누굴 추천해라. 더더군다나 그 힘들고 부담스러운 원고를 과연 누가 쓰려고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 남을 추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쯤 조기 은퇴한 선배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원고 청탁에 아주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이름도 없고 무능하고 정년도 못 채우고 떠난 사람이다. 그럼 내가 무슨 원고를 쓰냐. 물론 설득은 그 기독교 사상 편집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것입니까? 나는 이름도 없고 무능하고 정년도 못 채운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멘토 중에 한 분인 김진춘이라는 목사님이 목사 노릇 참 쉽지 진실하기만 하면 이라고 말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진실하기만 하면 참 쉬운 일입니다. 나중에 기상에 원고가 실렸다고 그 편집 주간이 지난주에 책을 보내주어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정말 내가 추천을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제목이 딸깍발이 목회인데 여러가지 에피소드 중에 이런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989년 지금의 안산대학에서, 안산대학교가 감리교 학교입니다. 안산대학교에서 교목을 하던 때입니다. 당시 기독교 대학에서는 축제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서 축제 다 경험하셨죠? 어느 대학이든 축제를 하면 고사를 드리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사. 학생들은 고사를 지내야 학교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고, 학교는 고사만큼은 막아내야 기독교 학교로서 위상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던 때였답니다. 교목으로서 처음 맞은 축제에서는 얼떨결에 고사를 막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사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상 몸으로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고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 홀로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학생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돼지머리가 차려진 고사상을 그냥 발로 걷어 쳐버렸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크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말 맞부딪히고 싶으면 만만한 학교 건학정신을 건드리지 말고 저 거대한 군사독재 정권과 맞씨름을 해라, 그렇게 외쳤답니다. 진정이 됐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좀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야, 이렇게 바보 같은 교목이 다 있나? 그러나 얼마나 지혜롭고 용기 있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목의 행동입니까? 저는 몇 달 전에 그가 바보 예수를 꿈꾸다라는 시집을 제게 보내준 적이 있는데, 사실 별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두었던 것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야, 정말 바보 예수를 꿈꾸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대표하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두 사람 모두 제사장 집안 출신들입니다. 두 예언자는 모두 스스로 막을 수 없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제 힘으로 막을 수도 없는데, 그러나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노릇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두 사람의 예언 시기는 겹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을 전했던 장소와 대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먼저 예언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살던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두 예언자 모두 제사장 가문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좀 주눅들면서 사는 편입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젊고 또 경험도 없고 융통성도 부족한 게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백성은 믿음도 없고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장 8절에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지레 겁먹지 마라.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하셨습니다. 에스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응원하십니다. 에스겔은 그가 말을 전해야 할 상대인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꿀리지 말아라.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범죄하였고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은 성품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시 같았고 찔레 같았고 전갈과도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전갈과도 같은 성격의 사람들 보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까칠하고 사납고 교만한 사람들, 그들에게 순진하고 바보 같은 선지자의 말이 통하기나 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보들을 고르시는 겁니다. 너무 똑똑한 엘리트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수룩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걸려든 것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요즘 파수꾼 노릇을 할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결혼식에서 주례자 말씀이, 주례자가 누군지 궁금하셨죠? 우리 색동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셨던 그 고난 모임에 진광수 목사님을 주례자로 청했습니다. 이분이 말씀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은 살면서 너무 타협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신랑 신부에게 할 일입니까? 야, 세상 반질반질하게 부자로 살아라. 사람들하고 관계 잘 맺고 살아라.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분은 두 사람은 살면서 너무 타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류에, 사람 때문에, 현실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달고 달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아주 크게 공감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파수꾼이란 그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역할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았고 세상이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험한 예언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역사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다만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사장이요 예언자라면 무엇이 하나님의 진실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심인지 느끼게 하는 역할로 족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다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경우, 그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파수꾼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내 자녀들을 돌보며 양육했습니까? 어른이 돼도 부모의 근심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시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아이고, 며느리한테 전화만 오면 겁이 덜컥 나. 아들하고 못 산다고 할까봐.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의 파수꾼 노릇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 교육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행동하고, 가르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대단한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 우리 부모님은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마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기도하고, 먹고 사는구나. 그렇게 느끼게만 하면 그게 바로 진실한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비단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파수꾼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아프간 사람 391명이 넉넉한 피난처를 제공한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아, 그걸 보면서 정말 선진국이 되었구나.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숙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구나. 이런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나이에, 내 소명에, 내 능력에 맞는 복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더욱 낮추고 더욱 겸손하게 두 눈을 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이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